할렐루야. 영광스럽고 기쁨이 충만한 부활의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가 당할 징계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 당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죽음의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온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다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 거기서 모든 것을 끝내신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이제 의심과 두려움, 슬픔과 고통, 죽음과 절망 대신에 우리 예수님은 믿음과 확신, 소망과 환희, 이제 놀라운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예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과 경배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입니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음 찬송입니다. 찬송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싹을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다음 찬송입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자, 이제 끝으로 찬송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고린도전서 15장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과 염려와 근심과 죄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자비와 공혈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들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예수님을 우리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삶을 생명을 회복하심으로 저희들도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부활을 체험케 하시고 믿음이 장성케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간 또 연기가 됐죠.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정부의 지침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또 연기가 됐습니다. 다시 방송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매주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얼굴을 뵈며 인사하는 것, 예수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어지는 것들, 그것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 공동체의 모습임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것이 이루지 못함을 답답해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회복을 기도하는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선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행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은 많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그래야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이어지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기쁨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즐곡 속에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기쁨이,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이파죠. 구약을 섬기던 사람들, 사도 바울 시대에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요. 예수님 이후가 신약이니까요. 새로운 언약, 예수님에 의하여 인류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약, 그 이전 시대니까요. 바리새이파들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의 육체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종교 집단 중에 사두개이파들은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교파 중에서도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죠. 바리새이파였고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사 사도 바울에게 산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회복의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죠.
고린도 상업이 발달했고요. 또 여러 가지 철학이 발달했던 지역이고요. 우상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플라톤,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시대, 그 시대죠. 고린도 지역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모든 잡신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히랍 사람들, 헬레니즘 사람들이죠. 헬레니즘에 속해 있던 헬라 사람들의 사상은 육체와 영혼은 분리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쇠하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든, 그 플라톤의 사상이고요. 일반적으로 문화, 지식, 지성인들은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신비주의적인 집단들도 있었고요. 영만을 생각하는. 근데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체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그리스의 고린도 지역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부활할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잡고 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자는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영과 육이 나뉘어져서 육체는 쇠하고 영이 올라가고 영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래서 나중에는 육체가 타락하는 지경으로 나오는 이단도 생기는 겁니다. 영과 육체가 하나다라는 겁니다. 영육간해라는 거죠. 죽은 자가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육체적 부활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적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적 부활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파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 굉장히 복된 일이죠.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실질적인 삶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고 하는 지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육체가 속한 삶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세력들이 누구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세력이다. 사망의 세력이다라는. 하나님을 부인한, 예수님을 주로 부인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세력들, 즉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죄의 세력들, 그리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생명을 떠난 세력들, 죄와 사망과 질곡과 어둠의 세력들이 빛, 생명,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내자 이 사망과 죄의 세력들은 승리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옳았다라고 여겼습니다.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저런 예수의 모습으로 또 예수가 주장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즉 그들이 원했고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단 예수는 신성을 모독한 하나의 사이비 종교 지도자였을 뿐이다라고 희낙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리저리 다 헤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 아파하며 울고 있던 무리들이나 혹은 예수님을 죽였던 세력들이나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사건인 거죠.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과 또 고린도 지역에 있는 헬레니즘에 속해 있던 많은 무리들, 육과 영은 분리되어졌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육체를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과 육적으로 다 부활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헛된 것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정말 육체가 부활할까? 항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죠. 사후에 어떤 세계가 있을까? 인간의 육체가 끝나고 목숨이 끝난 사후에 어떤 세상이 있을까? 철학자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세계도 모두 다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영만이 중요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짓 사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너희들은 거짓된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면 기독교는, 이 복음은 다 헛된 것이고 거짓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 모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들은 예수님처럼 영, 육간에 부활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죄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로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원했던 승리의 나팔의 모습이 현세적인 그들이 원하는 세상적 승리의 모습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세력을 죽이고 영, 육이 부활하는 참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의 승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백성, 영적으로 하나님께 귀속되어진 백성, 그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육체와 생각의 변화,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이것들이 이미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에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진정한 승리로, 진정한 회복으로 부활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들이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 불순종, 이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그리하여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세력 아래 갇혀 있었다. 이 모든 문제를 푸신 분이 창세기에도 나왔지 원시 복음에서 밝혔듯이
한 남자가 태어나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망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질곡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락하는 그런 세상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미 시작되어졌고 증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죠. 믿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짐을 체험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찬인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우리의 삶의 부활을, 변화를, 회복을 체험하며 더욱더 소망하며 그 가운데 기뻐하며 그 가운데 소망을 두며 찬양하는 예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언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까? 예수님 왜 믿어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틀린 얘기 아니죠. 죽어서 천국 가야죠. 그럼 살아있을 때는요. 천국은,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신약의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이미 시작되어졌다. 그러나 완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생활을 지금부터 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저 삶이 어떠할까? 오늘 성경에서도 그러죠. 이 세상의 삶만을 갖고 따진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존재가 되어진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지식과 모든 위치와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메시아를 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탄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미래 것이 없고 이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너무나 불쌍한 존재가 되어진다.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희락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기뻐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쁠까? 왜 그렇죠? 우리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형편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속이 변했어요. 내 속이 부활되고 회복되어지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들이 바뀌는 겁니다. 행복의 판단들, 기준들이 바뀌는 겁니다. 정말 생명이 무엇인가,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죄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훗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육체도 부활되어지고 온전한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상들이 매우 도전받는 겁니다. 제 친구한테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요. 이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확실한 것 10가지 이렇게 보냈는데요. 하나님이 환자를 살리지 않는다. 그 대목 중에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때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때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재림의 시간에 우리는 육적으로도 다 부활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 우리가 보여지는 그 죽음,
그 죽음을 맞이하여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반응이 다양합니다. 삶의 모습에서도 다양합니다. 세상 것으로 불행하기도 하고 세상 것으로 기뻐하기도 하고 또 한시적인 이 생명, 목숨으로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믿는 저와 여러분,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일 뿐인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선포하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것은 슬픔의 길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어떤 선배님들은 그러시죠.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저와 여러분이 다스리는 것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가장은 가정을 다스리죠. 자녀들을 다스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을 남겨놓고 떠나간다는 것이 슬픈 일이기도 하고 또 염려스러운 일이기도 하겠죠. 근데 제 체험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즈음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그렇게 좋은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염려의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의 기색만 있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이 기쁜 곳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겨놓는 것이 염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겨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다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천국, 지금 이 시간부터 천국이 임했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쁜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 인하여 매일 결핍을 느낍니다. 무엇인가 매일 부족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다툽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요. 확실한 사도 바울의 사상처럼 확실한 부활의 삶, 지금 육체가 있는 가운데서도 혹은 떠나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활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증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세력에 죽으신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이 예수님을 했으나 예수님은 그것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고 그 죄인들마저 끌어안으시고 화목제로 돌아가신 후에 생명으로 부활하사 죄와 사망의 세력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도 그래요. 죄와 사망의 세력들,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사탄의 뜻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사건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쓰러집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아는 사람은 이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더욱더 값진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소망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아들 독생자를 너희들을 위하여 죽였고 죄와 사망의 권력에 내 던졌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여 진정한 빛과 생명으로 승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했듯이 내가 너희들을 그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부활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도요, 영적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육체는 어떻든 영적으로만 하면 돼, 영만 하면 돼. 여러분,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이 반듯합니다. 복음을 전파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삶 그것과 같습니다. 정갈하게 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성결하게 삽니다. 사탄의 도전들, 시험들이 와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부활시키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팬데믹 상태인 바이러스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끝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많은 인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 가운데 이 사건 속에서 자신을 발견케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야 희락을 회복하는 이 과정을 거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에 너무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이제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피로하죠. 피곤하죠. 이제는 힘들죠.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걱정할 것들이 매일 뉴스만 틀면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자신을 발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시고 이 기간이 부활의 기간 되어지시고 찬양의 기간 되어지시고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은혜일까? 스스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때 은혜 받는 거죠. 물질적으로, 무엇으로? 아닙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참 물질적으로 축복받았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물질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병원 한번 보세요. 우리 가운데 넉넉한 적이 있었습니까? 필요할 만큼, 죽지 아니할 만큼 누군가를 통하여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해 하사 지금 10수년을 지금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 총회와 총회병원과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이 총회병원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총회병원이 언제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마음의 준비와 세상적 준비 하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매일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부활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질곡이 있다라고 치십시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이 있다고 치십시다. 교회적인, 총회적인, 병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치십시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넘칠 겁니다. 소망이 생길 겁니다. 아,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구나. 사건 속에서 내가 버려져야 될 것들을 버리는 기간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정말 끝까지 우리가 메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 그 위에 있는 부활. 이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이것으로 행복합니다. 행복해지 하는 것이 아니라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위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사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불리는 가운데서도 부활절이 왔습니다. 예전엔 이것이 유월절이었죠. 구약시대에는. 유대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키시는 패스오버,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천사가 뛰어넘고 나머지는 다 죽이겠다. 그리하여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핏공로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로부터 탈출시키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질곡으로부터 예수님의 핏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시키시고 삶의 모습과 생각과 모든 영적, 육적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생명,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생명과 그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저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과의 말 속에서 요즘 선거철이죠. 원장님 이제는 세상 정치인 국회의원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셔서 병원이 좀 도움을 받으면 안 될까요? 원장님은 왜 이렇게 정치인들한테 싫은 소리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상 기대어 병원했습니까? 세상 기대어 믿음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어제 어떤 후보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믿는 분이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저는 믿고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에게 우리의 삶을 구걸하지는 않잖아요. 거기서 수단을 빌어오진 않잖아요. 부활절, 부활 주간을 통하여 여러분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강건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소망의 백성들인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제발 소망하는데요. 제가 부활된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을 삶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이 여러분을 통하여 부활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총회와 총회병원과 모든 각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기념하며 체험하며 강건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연약한 죄인들 사건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육체를 바라보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다투며 자랑하며 탐욕스러웠던 저희들 사랑과 긍휼로 찾아오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과 모든 반역들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운 참된 빛과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생명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생명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정말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소망하며 나왔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나왔습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 감사 봉헌 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사랑이 저희들에게 이어져 저희들의 부활로 다시 세상에 보여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회복과 저희들의 부활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합니다. 부활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주님, 이 물질 받으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세상에 부활을 증거케 하시고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천열매 등등 여러 가지 감사, 봉헌, 중심 드렸습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이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루게 하심으로 주님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곡과 죄와 사망의 세력 가운데 참되신 생명과 빛으로 이 세상에 오사 우리의 죄값으로 고난받으시고 그 세력들 어둠을 이기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체험하며 이기며 나아가며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